지난 주간에 우리 영민이 때문에 오래간만에 여행을 했습니다. 곧장 달려가면 한 12, 13시간 정도, 그리 긴 거리는 아니지만, 우리 정사관님과 함께 같이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면서 여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끝도 없는 길을 계속 가다 보면 마치 이 길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인 것 같아가지고, 그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나간 나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도 되었고, 또 이 막막한 이 광야 사막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꾸는 일이죠. 그 사막, 뜨거운 그 사막길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것도 그저 10몇 시간 만에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편안하게 차를 타고 또 아내와 함께 또 아들 보기 위해서, 아들 이삿짐 실어 오기 위해서 가는 것이 참 마음이 기뻤고 또 감사했고, 오늘까지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더 감사했던 것은, 우리가 가는 곳에 만약에 아무도 우리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또 서글프겠습니까? 그치요? 그런데 우리가 가기도 전에 거기 계시는 또 우리 사랑하는 또 성도님들이, 옛 성도님들이 계셔서 우리 사관님 언제 오시나, 언제 오시나, 사관님 우리 집에 소파를 잘 청소해 놨습니다. 우리 집 소파에서 잘 주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틀 밤을 그때 소파에서, 우리 정사관님은 가로로, 저는 세로로 베개 하나 베고 그냥 거기서 묵었습니다. 왜요? 사관님이 그렇게 어려우신가? 아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한 집에서 밤을 묵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우리 피닉스 정교님 집은 여러분 사시는 그저 투베드룸 아파트, 그런 조그마한 집입니다. 그런데도요,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집안에 그냥 온갖 물건들도 많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하여튼 참 좋은 시간이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그 생각을 하니까 또 생각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우리 최희준 씨, 그 18번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기왕이면 한번, 이럴 때 한번 노래를 부르고 지나가야지. 이건 반주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창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없이 흘러서 간다. 좋네요. 오늘 말씀보다 더 은혜가 된다. 여러분, 이런 노래는요, 찬송가처럼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최희준 씨의 노래하는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는 나그네 길에 정을 두지 말라, 미련일랑 두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의 정과 미련을 두고 살죠. 아니, 사실은 우리 인생에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정과 미련을 두고 그냥 그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사실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이 세상의 정을 두고 이 세상 미련을 끊지 못해서 날마다 탄식하고 눈물로 그냥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너무 잘 압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인생이 정으로 갈 때, 내 나그네 길이 맞춰지는 그때에 우리가 나를 반겨주시는,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나를 위해 생명까지도 부어주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분을 만나는 것, 그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이 나그네 인생, 정말 하루도 쉴 날이 없는 이 나그네 인생이 맞춰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나를 정말로 쓰러지듯이 안아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계시다면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정말 그분이 살아계시면 여러분, 이 인생 나그네 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고생해도 그 고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미련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입니다. 이 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죠. 우리 나그네 인생이 끝나고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우리가 그 호적에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보시고, 아이고 이놈 왔구나 그러면서 신발도 안 신고 쫓아나오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제발 내 자녀가 되라고, 내 아들 딸이 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렇게 되지 못하면 우리는요, 그때 가서 원망해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쉬운 인생의 진리를, 인생의 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아버지 없이 삽니다. 내게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내게는 하나님 아버지 같은 건 필요 없다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된다고.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들이죠. 저희들이 여행을 하는 바로 그 주간, 그 날, 그 시간에 한국에 계시는 아버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묘소를 다시 단장하신다는 소식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하긴 저희 어머니 묘소가 저기 성주 골짜기에 있는데요, 아주 나저막한 산 비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잡목들이 막 커가지고서 그 산소에 갈 때마다 굉장히 이걸 어떻게 좀 해야 될 텐데 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올해에 아버님께서 본인이 가셔야 될 날이 가까웠다, 그 생각이 나서 그런지, 그 자리가 또 아버님이 묻히셔야 되는 자리니까요. 그래서 아이고 세상에, 맏아들이 이 이국 만리에 떠나 있으니 세상에 그걸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잖아요 하시는 말이, 사실은 네가 해야 될 일이지만은 너를 대신해서 내가 한다 그러면서 어머니 묘소를 단장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장비를
들여서 거기 잡목들과 다 이제 드러내고 거기에다가 트럭으로 뭐 수십 대의 그 흙을 다시 이제 거기다 부어서 거기에 잔디를 심고 그렇게 단장을 한다 그러세요. 아이고 진짜 아주 큰 공사를 하시는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하시는 말이 얘야, 그리고 여기 풍습에는 원래 이렇게 묘소를 단장하고 나면 여기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다. 그러면서 어머님의 그 옷을, 한복을 새로 지으셔가지고 그걸로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태워드려야 된다. 그것이 우리 한국의 풍속이다. 물론 내가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랬으면서 나는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친척들이고 사람들이 묘소하는 분들이 말이죠 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어르신 여기 이렇게 하면요 혼이요 너무너무 놀라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제사를 드리고 달래드리고 옷도 입혀드리고 해야 된다고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참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참 어리석어요. 정말로 아니 그 어르신들이 정말 돌아가신 조상을 원한다면, 정말 그 혼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믿는다면 말이지요, 그 혼을, 그 나그네 인생길을 마치신 우리 어머님의 혼을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자녀의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나그네 길을 마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직까지도 세상에 이 혼백이 정처 없이 떠돌고 있으니까 1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상을 차려서 드려서 밥을 먹게 하고, 또 이렇게 묘소를 뒤집어 엎고 막 난리를 피울 때는 옷을 지어가지고 다시 옷을 입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니까, 아니 그 나그네 인생 저희 어머님도 얼마나 고생하며 사셨는데 그 인생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 나그네 인생 다 마친 다음에 벌써 30년 세월이 흘러갔는데도 그 어머님을 본향으로 모시지 않고 세상에 아리조나 가니까요, 그 뜨거운데 아직까지도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홈리스 피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정사관님은 지나갈 때마다 또 그냥 나는 눈 질끈 감고 그냥 가고 싶은데, 아니 금방 차는 가야 되는데 여보 창문 열어. 그러더만은 또 그 햄버거 그거 왜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카드를 꺼내가지고 주라고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돌아가신 어르신들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으로 가지 못하면 아직까지 수십 년, 수백 년을 이렇게 떠도는 혼백이 되어가지고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다니겠구나. 물론 그건 다 아니지만 말이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찌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어찌 자기 조상들을 세상에 홈리스 피플처럼 아직도 나그네 인생길을 마치지 않은 그런 신세로 만들어주고 있느냐는 것이죠. 상을 차려서 제사를 드리고 무슨 밥그릇에다가 숟가락을 꽂고 뭐 어떻게 한다고, 얼마나 그게 참 비참한 일입니까? 아직까지도 자기 집 영원한 본향으로 가지 못하는 조상들 전혀 깨닫지 어리석은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자식의 조상들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또 뭔지 알아요?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무슨 하나님을 믿느냐고. 아니 보이지도 않는 자기 조상에게는 왜 밥그릇을 그렇게 밥을 지어놓고 있으면서 세상에 하나님은 또 안 보인다고 안 믿는데요. 글쎄 너무 어리석잖아요. 너무 어리석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나는 살아있다, 나는 지금도 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원해서
이 땅에 인생의 몸을 입고 오시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지요. 그리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기까지 하셨는데도 미련한 인생들은 하나님을 깨닫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정말 믿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자신 없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저 오사관 얼굴에 미안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정말로 내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거두어 주실 하나님, 나를 위해 생명 주시며 영원한 본향을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계시면서 내가 이제 마지막 날에 다시 이 세상에 올 때에 이 땅에서 참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미 보고 계신다는 거지요. 세상에 참 믿음을 가진 자가, 그런 성도가 많이 없다 하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침에 지금부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마치 도마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도마야, 이 의심 많은 도마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대어보라. 내 이 못자국에 네 손가락을 넣어보라. 그리고 너는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주님이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꼭 이 믿음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가랴 8장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너무 귀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내 마음에, 내 심령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 8장 말씀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찬찬히 읽어보면 그 8장 말씀 속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헤아려 봤더니요, 이 8장 말씀에만 16번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그 말씀 말이죠. 아니, 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일까요? 아니,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번만 말씀해도 되는데 왜 한 챕터에 16번이나 계속해서 절마다 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발 믿는 자가 되라고.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볼 때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얘들아, 너 먹고 싶은 거 없니? 그럼 애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빠,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빠 돈 없는 거 나 다 알아. 세상에, 그럴 때 막 아빠의 이 서글픔이 말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네가 원한다면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차를 한 대라도 사드릴 수 있다. 내게는 카드가 있지 않느냐? 평생 갚을 수도 있는데. 아니, 세상에, 근데 아빠가요, 주머니 돈 없는 거 알고 아빠 뭐 좀 먹고 싶어, 사주고 싶어 그러면 아예 그런 말 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 당신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참 소중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나 하나님 가짜인 거 다 알아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또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질투할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우리가 쓰는 말, 우리도 잘 안 쓰잖아요. 이런 말은, 그지요? 질투한다는 걸 우리 하나님은 2번이나 말하고 있어. 내가 너희들 때문에 질투한다고. 내가 너무너무 너희를 사랑한다고. 너희 없이는 내가 못 산다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부어줬으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위해 생명 주셨다고 그러는데도 아무 감동이 없어. 아무 감각이 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하나님께서 16번이나 나는 너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이 겪으시는 모든 질고를 예수님도 다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살려야 하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니까. 생각해 보면 세상에 믿음보다도 더 쉬운 것이 없습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또 믿음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믿음으로 내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혹시 어려워서 내게 못 오면 어떡할까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네가 내 자녀가 될 수 있다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꼭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약속이 성취되려면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두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너무너무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이 너무 부패해졌고 병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구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자라 그렇게 말했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누구입니까? 사실은 이 왼수 마귀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약한 원수가 우리에게 죄를 심어주고 그러면서 우리로 자신의 종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세상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지요. 약한 원수는 우리에게 재물을 미끼 삼고 권세를 미끼 삼고
세상 명예를 미끼 삼고 이 세상 정욕을 미끼 삼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갈고리로 다 끼워서 자기가 끌고 가고 싶은 대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 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예전처럼 아니하셨겠다는 말입니다.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악한 원수는 우리를 멸망케 하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축복을 누리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13절 말씀은 더 분명하게 말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은 지금까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지만 정말 저주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보다도 비참한 인생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참혹하게 멸망했습니까? 얼마나 참혹하게 무너졌습니까? 그 백성들이 온 세계로 뿔뿔이 다 흩어지고 그 가운데 그래도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서 세상에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거리가 되게 했었다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 그것은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알았어요.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얼마나 비참한 저주덩이가 되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고충과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억울함과 그 안타까움을 하나님도 아시는 것,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저주가 임하도록 하나님도 허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 아닙니까?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게 했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서 너희를 건져내어서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1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록해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후회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15절 말씀에서 또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저주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무너진 우리 인생을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완전히 밑바닥에 있습니다. 무너진 상황이 있습니다. 황폐함 속에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래서 주님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저주를 주님이 친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저주를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너희는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무리 환난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의 심령 속에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고. 너를 향하여 나의 마음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너희를 멸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고. 다시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이라고.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그렇게 참혹하게 멸망한 그 나라가 지금 보십시오. 온 세계를 그냥 자기 손에 넣고 좌지우지하는 자들이 바로 지금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본심을 믿는다면, 안다면 우리는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 속에 갇혀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일으켜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주님의 본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이 세상 악한 자들을 따라 이 세상이 원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내 자녀, 내 백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고, 서로 해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서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내가 단호히 끊어버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리가 함께 품어주고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존경하면서 서로 세워주면서 나보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겸손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새롭게 베푸시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기쁨과 찬송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지난 부활절에 잠깐 소개했던 그 찬양을 우리가 조용히 한번 들으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또 속으로 따라 하시면서 그 찬양을 통해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그 찬양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